자,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로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시에 이끌려 다른 자리에 앉지 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거나 또한 자기가 그 감당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그냥 좋아 보여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보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워요. 그 일하는 과정에도, 그 뭔가를 하는 과정 중에도 비교적 순탄할 뿐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과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어떤 일꾼의 위치에 있을 때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그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면은 이것은 그 자리가 아무리 보기에 좋고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은 그에게 큰 화가 되고 나중에는 그 본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사사기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앞전에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과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이름을 가진 그 같은 기드온의 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같은 아버지 기드온과는 다르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사사가 된 것 같은 경우가 아니었어요. 아비멜렉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욕망이 가득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즉 콜링을 받고 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자기가 그 같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렬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강하게 아주 이렇게 밀어붙여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최고의 통치자가 된 아비멜렉,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형제 70인을, 그러니까 막내 요담을 뺀 69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자신을 그 왕으로 추천했던 그 세겜, 바로 세겜입니다. 그 세겜과 나중에는 또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기드온 때와는 다르게 이 아비멜렉 때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갈등과 그리고 반인륜적인 같은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자신의 욕망과 어떤 자신이 보기 좋은 그것을 쫓아서 왕이 된 아비멜렉은 그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마다
스스로 어떤 보기 좋아하는, 보기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갖고 이 탐하는, 추구하는 어떤 자리나 역할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나 그 역할이 자신의 옷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그것이 설령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일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한 부러움을 받는 것일지라도 그 결과는 결코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이것은 참 우리가 절제하기 어려운 유혹이기도 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참 그럴듯한 위치나 역할이 있어요. 나는 저것 좀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 나는 저 위치, 저 역할을 꼭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누가 됐습니까? 바로 아비멜렉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으면서 그 과정이나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본인에게나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떤 잘 되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길이었어요. 저주와 멸망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을 지키고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는 게 이 땅에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나 저 자리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역할 꼭 한번 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어떤 선하고 의로운 진실된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끝이 좋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좋아서 앉게 되는 그 자리나 그렇게 해서 그 획득한 그 역할을 가질 경우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자원으로 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위험 소지가 많은 것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자원으로 일을 한다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일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자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만해져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 걸로 했으니까. 내 지혜, 내 방법, 내 사람 동원해서 했으니까. 그럼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무엇을 주장하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 욕구를 갖게 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했으니까. 내 능력을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설령 어떤 결말과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이 좋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무엇을 바란다거나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안 하게 돼요. 즉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에서 의외로 그 끝을, 마무리를 잘못해서 이전에 했던 모든 선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그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동기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내 방법과 자원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 때로 이런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끝이 안 좋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했는데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왜 없습니까? 이런 반문과 이런 그 마음의 같은 생각들로 참 복잡해질 때가 많은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까? 왜 나를 몰라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까? 이런 것이 일단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은 참 괴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신앙의 회의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 방법이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경우가 틀려요. 왜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겸손히 계속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성공과 열매를 거두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굳이 하는 일일지라도 내 방법과 내 걸로 하게 되면요, 나중 어떤 끝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10만이 넘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 그리고 이 나팔을 들고 가갖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그 누가 보더라도 결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적군은 10만이 넘는 병력인데 3,000명도 아니고 고작 300명 갖고 그런 무기들 갖고 그런 전략으로 싸운다? 이거는 어떤 조금만 군사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근데 그런 방법을 써서 그 병력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 하냐면은, 기드온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시는 걸 보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기 거를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300명의 병력과 그런 전술로는.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했는데 인간의 방법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대로 했는데 이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알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란 걸 알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기드온은 아무것도 기득권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 내가 한 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으니까. 아멘.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좋아요. 이 의지와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내 방법과 자원을 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불협화음이 생기고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나중에는 왜 하나님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 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까?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와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자원으로 일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원, 내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끝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은 쓰러지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끝이 안 좋으면은 그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퇴색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리를 탈취한 아비멜렉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와는 좀 대조적이었던 그 아버지 그 기드온을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정말 큰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드온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드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이방 족속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이 자기 것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나도 용납하지를 않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전략 갖고 나의 용맹함을 갖고 나의 어떤 출중한 무용을 갖고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기드온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멘.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전쟁은 이기고 모든 게 지금 잘 흘러가는데 정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준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너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너 네가 한 거 없다. 네가 싸움 잘하고 뭔가 특별나서 내가 널 부른 것이 아니란 것을 네가 더 잘 알고 있다. 네가 병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너의 방법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싸움은 오직 누가 한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하신 싸움이었다. 아멘. 겸손이에요. 만약에 기돈이 스스로 어떤 무용이 있었다면, 무술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정도 군사적인 그 전술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300명이 아니라 병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되는 병력을 이끌고 나갔더라면, 아마 기돈의 마음에도 어떤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제거하셨어요. 그런 빌미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돈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가 겸손의 자리에 있도록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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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교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하향세를 그리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어떤 욕심과 자기 안에 어떤 상처, 낮은 자존감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앉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자리에 앉았던 아비멜렉. 그 결과는 본인에게도 주위 많은 사람에게도 참으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고 불행이 됐고 멸망이 됐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낮추시고 내 안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같이 훈련하고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그 겸손한 자는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이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